여기서 주무시는 분은 안 계시죠? 피곤하면 미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자, 이 말씀 보면 많이 봤던 그런 말씀이실 겁니다. 주님이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셨을까? 우리 22장을 다 읽어보면 시험에 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만 시험에 들었느냐? 우리도 시험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늘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먼저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고 후에 잘못된 걸 갖고 기도하다 보면 늘 실패하고 늘 안타까운 일들만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마 정말 기도하는 시간에 저도 이제 제가 금요 심야 기도에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겠노라고 제가 다짐을 했었어요. 다짐한 계기가 뭐였냐면 저희 이제 큰 아이가 교회에서 실내 그 미끄럼틀에서 넘어졌어요. 그 대퇴가 부러진 바람에 복잡 골절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복잡 골절된 것을 5살이었었는데 어르신들이 몰라가지고 이제 막 주무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무르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때 아마도 굉장히 그 뼈가 굉장히 날카롭대요. 이렇게 똑부러졌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비틀어져 끊어져가지고 그걸 주물렀더라면 옆에 있는 심줄을 끊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라고 주무르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1달 반 있다가 정상이 되었어요. 그때 오셔서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때는 코로나도 없었으니까 오셔서 기도하시면 나 우리 기도하고 있어. 그 말이 들을 때는 감사합니다 해놓고 뒤에 들을 때는 너 기도비 갚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심야 기도는 꼭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지금 2달을 좀 쉬었거든요. 목회를 안 하고. 쉬는 동안 금요일 날은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처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심야 기도를 가서 했었어요. 누가 약속이니까요? 하나님과 약속이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해놔서 그렇게 가서 했었습니다. 육신은 기도 시간에 안 가면 지금 시간에 좀 주무시면 낮에 일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셔요. 그죠? 좀 주무시면 굉장히 편안한데 우리 영혼은 편안할까요? 잠을 자도 불안해. 편치 않아요. 그래서 영혼이 풍요를 얻으려면 뭐예요?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제가 조금 있다가 설교보다는 이 기도의 정의, 기도란 뭐야? 이거 됐을 때 여러 이제 학문 갖고 말씀드릴 텐데 나도 저기 해당되는구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내서 오셨던 여러분들이 믿음 떨어지지 않게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뭘로 방어하라고요? 기도로 방어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기도는 무엇이길래 그러셨을까? 기도하면 제일 이제 많이 떠오르신 분이 누구예요? 스펄전 목사. 그러시죠? 자, 그분은 이제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사이기도 하시고 매일 기도는 매일의 일과이돼. 일과. 아침에 기도 자물쇠로 열쇠를 열고 저녁에 기도의 자물쇠로 잠근다 하루를.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습관이고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기도를 쉬지 않겠다 했으니까 사명을 알아야 되는데 때로는 쉬다 보니까 저도 제가 모르게 한 번은 이제 수요일인데 불구하고 제가 목회할 때는 수요일 날이면 전서부터 나가서 야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수요일인 걸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쉽게 30년이 넘게 했던 거를 쉽게 놓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나가는구나. 세상 유혹이 그만큼 빠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 당시 여러분들이 희망이 무너지고 또는 이제 기쁨이 거꾸로졌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보다는 주님 앞에 여기는 보니까 이 무릎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릎 의자. 그래서 그걸 만지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특이했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한 것은 결국 망하게 된다. 성공한 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로또 요즘 많이 여기 사신 분 안 계시죠?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사봤는데 사신 분들이 많으세요.
로또를 사면 무엇을 하겠다라고 딱 이렇게 해놓습니다. 뭐에다 쓰고 뭐에다 쓰고 뭐에다 쓰고. 근데 너 사가지고 잘 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호황된 꿈을 꾸게 되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쉽지 않은 그걸 활용을 또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고아의 아버지 그럼 누구예요? 조지 뮬러 그죠? 네. 목회자이면서 독일의 선교사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었고 그렇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 많이 드릴 건데 이제 그분은 우리가 아이들을 자매들이 두 분 계시니까 아직 아이들 안 키워보시잖아요. 근데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키워보죠. 양육해보시잖아. 자, 그럴 때 아이들이 내 계획대로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제같이 네 그래놓고 다음날 오면 다시 또 제자리에 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조지 밀러는 젊은 시절에 14살에 어머니가 소천하셨대요.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이제. 어머니 없이 누구 아버지 밑에 술 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호하는 어머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 가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도둑 되기도 하고 아버지 걸 꺼냈으니까 남의 것도 얼마든지 꺼낼 수 있잖아요. 꺼내고 술과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불량 청소년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처음부터 잘 되고 잘 자라면 아주 감사하죠. 근데 처음에는 힘든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잡아주느냐? 부모가 잡아줘야 되고 하나님 잡고 계세요. 누굴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신학교 들어가 3학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하지 못한 거예요. 3학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그 한 청년이 오늘 저녁에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 한번 와봐라. 그래서 기도 모임에 한번 갔다는 거죠. 갔더니 거기에서 참여하면서 내가 변화가 됐대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론보다도 기도 모임에서 변화가 된 거예요. 기도를 인도하신 분이 보면서 내가 변화가 된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어때요? 이제 갔던 길 다시 유턴해서 오겠죠. 자, 그래서 모든 가르침에 물질이 공급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물질은 다 아버지 주머니에만 있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안 거죠. 자, 알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재산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가만히 보시는데 누가 복받을 그릇을 가지고 왔느냐 중요한 거예요. 나는 받을 그릇이 없어. 준비가 안 됐어. 이제 주일날이면서 밥을 잡수잖아요. 그런데 어젯밤에 잡섰던 그 그릇을 씻지 않고 그냥 같이 가지고 왔다면 거기다 밥을 떠줄까요? 나 게을러서 뭐 부셨으니까 일단 떠주세요. 그러면 떠주지 않죠. 씻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 무슨 그릇? 복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물론은 이제 바뀝니다, 사람이. 그래서 밤낮으로 우리가 아까 찬양했었죠.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이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친구 만나기 전에, 누굴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선기도, 그 다음에 행동을 옮겼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야 돼요. 응답을 우리가 기도해봐도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럼 바로 응답 주시던가요? 하나님 때가 되어주시잖아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때를 기다리면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죠? 자,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누구는 밀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설교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고아 아이들을 많이 키웠죠. 그래서 운영을 하게 됐었고 그 고아를 올리려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저도 사실은 요양을 하고 싶었어요. 요양을 하려고 운영해서 이 어르신들을 제가 이제 신방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한 분이 아파서 누워 계시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 잘 많이 못 가지만 병상에 가보면 쭉 어르신들 누워 계세요. 요양원도 가보면 그러면 한 어르신이 신생아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아파 그러면 다 같이 모여 나도 아픈 것 같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양을 하면 지금은 이제 그분이 안 계시지만 그 천사의 집이라고 있었어요. 거기는 가면 이렇게 그 칸칸 있고 위 천장은 열려 있고
칸막이게 해놓고 그래서 음악이 나와요. 보험소가 싹 나와 조용히. 그러면 거기 음악을 듣다 보면 좀 잠잠해질 것 같아요. 심령이 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시댁 쪽에서 땅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걸 찾으면 요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그걸 찾으면 하겠다고 먼저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하다가 말았는데 안 찾아지는 거예요, 땅이. 그런데 다른 분들이 그건 말고 목회부터 해라. 아니, 난 그건 말고 나는 이거 할 거라고. 목회할 것도 진지겠다고. 이 긴 여러 시간 안 뺏기고. 그런데 아니다. 그런데 정말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별 연구를 다 해봐도 안 찾아져요. 구례 쪽에 뭐 몇천 평이 있다는 거더라고.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시겠거니 생각하고 주시면 2,000평만 딱 달라 그랬어요. 2,000평. 2,000평 주셔가지고 1,000평은 요양원을 짓고 500평은 교회를 짓고 500평은 데스크하우스를 지어서 이제 부모들이 찾아오시면 저도 이제 어른한테 가보면 모시고 나올 수가 없을 때는 참 안타까워요. 자로 드시던 음식이 있는데 그걸 드릴 수가 없잖아. 그럼 모시고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누워 계시다시피 해서 이제 모시고 나가려면 한 두 사람이 갖다 붙어야 모시고 나와요. 어디를 식당에 들어가려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럴 때는 음식을 해가지고 가서 그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해서 잡수고 주무시고 또 모셔 드리면 참 좋겠다. 상상을 설계까지 다 뺐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장로님께서 두 분이 그럼 계획안을 내 갖고 와봐라. 같이 해봅시다. 근데 계획안 딱 갖고 가니까 당신이 운영했던 사업체가 아들이 갑자기 외국에서 나왔어요. 아들이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막는 거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내려놓고 제가 왜 하려고 했었느냐면 이 어르신들을 예수님 저희 시어머니를 봐도 누구신지 2년 되셨는데 벌써 예수님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가면 애미야 찬송하자 이랬었던 분이신데 제가 이제 2년 후에 갔더니 잊어버리시고 옛날에 부르셔도 일본 노래 그걸 부르시더라고요.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모태 태교가 아니시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친정어머니도 지금 이제 18해 18년 동안 지금 누워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어머니 그래도 좀 살아 계셔서 기도하고 나면 점점 잊어져 가요. 그때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하면서 지금은 가만히 있어. 아멘 하셔야죠. 그럼 아멘 이렇게 하시니 점점 잃어버리셔요. 자주 듣지 않다 보니까 뭐 그렇지 않으실까. 그래서 교회 다니신 분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서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가게 하시고 해드리고 싶고 예수님 안 믿으신 분들은 믿게끔 해서 같이 천국 가기를 원해서 이제 요양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하나님 같이 때가 아니신지 막으셔서 못하고 제가 허리가 부러진 바람에 이제는 그 꿈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지 밀러는 과원을 세웁니다. 과원을 세워서 많은 그 어린아이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 누구한테 뭘 주시오 안 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갑자기 우유를 많이 만들어서 납품할 데가 없으니 갖다 줄 수도 있고 빵 역시 그렇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 먹여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누구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물론은 기도로 그 모든 갈등을 이겨내셨어요. 갈등이 좀 많았겠어요. 많은 것들 배웠던 사람인데 그 고아들과 같이 살려면 힘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실 목사님도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저는 이제 큰 교회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개척하면서 이제 어려움을 알았지만 와서 목사님 뵈니까 정말 고생하신다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따님들이 굉장히 이뻐요. 이쁘게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힘을 얻고 우리 사모님도 아주 찬양을 너무 잘하셔서 힘을 많이 얻거든요. 누가 찬양을 이렇게 세게 하시나 하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사모님이시더라고요. 가족들이 협력해 주시니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도로 이 고난 슬픔도 이겨나가게 되고 기도로 관계 갈등 얼마나 사람 관계는 어려워요. 아마 선생님들도 힘드실 것이고 직장인들도 힘들 것이고 내 자녀라 그래도 관계가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걸 사람은 말로 할 수가 없어. 기도밖에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손상된 감정도 이길 수가 있고 또는 이 기도로서 모든 것들을 이 분열된 마음 또는 감정 다 다스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기도 그래서 5만 번이나 기도해서 얻은 그 조지 밀러가 기도가 원칙이 5가지 있었어요. 원칙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축복을 구하는 모든 강구 유일한 근거다.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공로만 의지하고 기도해라.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가 내 기도 듣고 있지?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누가 행하신대요? 예수님 행하신다 그러셨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한 후에. 내가 죄가 많이 있어요. 누구나 다 털면 죄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 해라 그러셨어요. 왜 그럴까?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먼저 회개하고 와. 먼저 그래서 씻고 와서 밥 달라고 해. 시편 66편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셨어요. 죄악 품고 내가 기도한다? 안 들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명세에 의해 확증된 것으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 믿고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그분을 거짓말쟁이와 또는 맹세를 깨트리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히브리 11장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외우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어때요? 기도하라 했습니다. 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 그것은 안 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뜻과 일치되게. 기도는 동기가 경건해야 된다.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의 선물을 구해서는 안 된다 합니다. 요한일서 5장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실 것이다.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야고보서 4장 말씀에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걸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섯 번째로는 끈기 있게 기도하라.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죠. 부흥회하면 많은 것들 짊어지고 다 모든 문제 가지고 짊어지고 오셔서 옆에 내려놓고 가실 땐 다시 다 모셔 또 짊어지고 가신다고. 내 짐을 누구한테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라 그랬었는데 내려놓고 갈 땐 다시 다 모셔 가고 간대. 그러니까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할 거예요. 내가. 자, 농사하신 분들이 제가 이제 어떤 비닐하우스를 우리 이제 교회 건물의 주인이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지었어요. 지어서 거기 가서 보니까 삼을 심었대요. 삼을 이렇게 못 판다가 삼을 심어놨어요. 근데 궁금해 안 궁금해요? 궁금해. 신문을 덮어놨는데 궁금하니까 매일가 들러보는 거예요. 오늘 가서 한번 들러보고 나왔나 안 나왔나. 그래서 금이 좀 갈라서 이거 좀 나오나 보다 손을 또 파봐. 제가 그래서 그분을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전도 결국 못하고 결국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언니라고 하기로 했어요. 언니 그렇게 나올래도 안 나와. 그냥 끈기 있게 기다려. 때가 되면 나올 거야. 그랬었어요. 근데 추수는 추수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뭐래? 인내하라고. 자, 야고보서 말씀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말씀까지 읽었기 때문에 좀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5가지 기도 원칙이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고 기도해라. 두 번째,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님께서 안 들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고 믿으라. 네 번째,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다섯 번째, 끈기 있게 간구하고 기다리라. 그러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기도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내가 내리고 있는가. 그래서 첫째 기도는 사랑의 고백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고백.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거기다 보면 기도는 사랑의 교제이며 믿음의 고백이다. 쭉 이렇게 그냥 들으시면서 나는 몇 개 정도 동그라미 되신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간 최선의 길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최선의 길이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뜨거운 대화이다.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다. 무엇이요? 기도가. 기도하면 이제 저도 그 전에 이제 권사님 이번 주에 기도십니다.
나 교회 안 나가요. 왜요? 기도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수요일날 기도입니다. 못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번이 많이 써서 드렸어요. 써서 보시고 그것대로 처음만 하시되 다음에 할 때 응용을 해서 하시라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하시라고. 두 번째 거 또 줘야 가지, 안 가면 못 간다. 못 온다. 그래서 그거는 책에 있는 것이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다들 쉬우세요? 어때요? 고개 흔들지 않는 분은 다 쉬우신 것 같아. 어려워. 갑자기 기도시키면 저도 막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긴장하고. 저도 이제 본교에서 안 그랬는데 여기서 긴장됐나 봐. 굉장히 목이 마르는 것 같아요. 자, 기도는 성령 충만으로 이루는 길이다. 성령 충만한 이루는 길. 또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생활 속에 모셔드리는 길이다. 기도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속에 뜨거운 물처럼 쏟아붓는 것이다. 기도는 나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강하고 비밀스러운 행동이다. 천주교 다니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기도하시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적이고 끊임없는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룩한 축제이다. 얼마나 재밌어요, 축제면. 그죠? 자, 기도는 인간의 영혼의 갈망이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했습니다. 역사. 이제 아까는 하나님의 기도는 사랑의 골짜기라 해서 이번에 역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제정하신 법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초청이다. 하나님의 도전이다. 기다림이다. 찾으십니다. 또 기뻐하십니다. 원하시는 것이다. 사랑이다. 영광이다. 이렇게 기도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러 가고 있는가? 축제에 향해 가고 있는가? 세 번째는 기도는 인간 영혼의 갈망이다 그랬습니다. 갈망. 기도는 부족한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의 유한성의 고백이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생명적 요청이다. 기도는 인간의 영혼을 위로하고 고민을 진정시키는 생각을 정화하고 있는 정화제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영혼의 목마름이다. 기도는 영혼의 기다림이다. 기도는 영혼을 향한 마음의 창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고요히 귀를 기울이는 마음의 창문이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동네는 그 커피숍이 4층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커피 층층이 다 다르게 다양하게. 근데 맨 4층에도 거기도 옥상이 또 있어요. 저녁 때쯤에 갔더니 이제 해도 졌기 때문에 그 산들이 다 보이고 집들이 다 보이는데 그야말로 멍 때리기 딱 좋더라고요. 바람 불죠. 뭐 지붕들마다 보이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만 생각하기 너무 좋아서 이 자리가 참 좋더라고. 저녁이 되면 거기는 굉장히 붐비다 그러더라고요. 문제 들어가 앉았으면 다른 사람 못 들어오니까. 참 좋은 자리에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랬었습니다. 그야말로 창인 것 같아요. 창.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 지어진 생명의 통로다. 무엇이? 기도가.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믿음, 사랑, 소망, 능력, 전도, 성령 충만 등 많은 은사들을 공급받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여진 생명줄이다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이제 잉태하면 어때요? 탯줄이 연결돼서 결국 공급받게 되잖아요. 양식을 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구하고 탯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라는 탯줄 가지고 생명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이 영양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기도하러 오늘 왔는데 물론 기도 제목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어떤 만남을 갖고 왔는가? 명령이니까 그냥 가. 전화하니까 내가 막 가야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 초청하셨어.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고급지게 말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그분이나 나 똑같이 식사 대접에 초대하셨기 때문에 같이 밥 먹으러 간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초청해서 초대받았기 때문에 갑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본인을 굉장히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게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날 좀 초대하셨어요. 누굴 초대하셨어요? 여러분을 초대하셨어요. 나하고 만나자.
내가 네 말 들어줄게. 나한테 해봐. 사람한테 말을 하면 어때요? 그 말은 바로 이제 날개가 달리고 뭐 다양하게 달려서 눈덩이처럼 커져서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릴레이 기도가 있었어요. 12시간 내 기도가 돌아가요. 1시간씩. 그러면 다음에 오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방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1시간 끝나고 나오면 다시 또 들어가고 쉬지 않고 바로 계속 연속으로. 그러니까 그걸 한 3개월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면 그 릴레이 돌리려면 했던 사람은 너무 이제 그야말로 축제의 장에 갔던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그 시간 꼭 하고 싶어요. 미리 막 해. 그런데 했다가 아우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은 그 시간 빼버려요. 안 와요. 그러면 조장이 하게끔 돼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다 딱 써놓기를 그렇게 뭐라고 썼냐면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했었어요.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기도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입을 닫아라. 밖에 나가서는. 누구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당신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면서 어떻게 됐는데 예를 들어 수능 시험 보고 왔다고 해요. 그러면 수능 시험 잘 봤어? 물어보면 학생이 뭐라고 그럴까요?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죠? 잘 봤으면 잘 봤다고 먼저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힘든 건데 수고했다 하면 됐을 걸. 잘 봤어? 얼마 받았어? 몇 점 나왔어? 이렇게만 물어보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절대 밖에 나가서는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입 닫으라고. 이렇게 거다가 아주 명시로 큰 빨간 글씨에서 써놨었습니다.